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지키는 3가지 말. 날이 갈수록 무례함과 뻔뻔함 그리고 몰염치함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교황님께서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인정해주는 예의와 배려, 고마운 것에 진정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 잘못한 것에 대해 순수하게 인정하는 사과가 참된 평화와 사랑을 이룬다는 것을 새삼 알려주십니다. 다음은 201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있었던 약혼자들 모임에서 하신 문답 내용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또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상대를 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참된 시작이지요. 이 여정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첫 번째는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이지요. 이 말은 존경과 관심을 지니고 타인의 삶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중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부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나가기를 원하니 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정하게 타인의 삶에 들어갈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다정하게 타인의 삶에 들어갈 줄 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때로는 일부러 조금은 수고스럽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등산할 때 무거운 등산화를 신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못살게 굴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잔꽃송이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정중함은 하느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예의란 자의 자매이며 증오를 없애고 사랑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중함과 예의가 사랑을 보존해 줍니다. 폭력과 오만함이 팽배한 오늘날 우리 가족과 세상에는 좀 더 많은 정중함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입니다. 이 말은 언뜻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지만 정작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진정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한 송이 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혼이 비옥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루카 복음서를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만이 감사를 드리러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나누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미래의 결혼 생활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이가 하느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교양 있는 말만은 아니지요. 결혼 생활에서 함께 잘 지내려면 서로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안해요이지요. 삶 안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만약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볼까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순 없습니다. 모두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날이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루에 7번씩 잘못을 하더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7장 4절 참조. 우리 모두 실수를 범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순한 말이 바로 미안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들을 쉽게 비난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원조 아담에게 물으실 때부터 이러한 모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저요? 아니요. 당신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었어요. 태초부터 우리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남을 비난한 셈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실로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런 태도는 많은 재앙의 원인이 된 우리의 천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성이 높았다면 미안해요. 인사 없이 먼저 자리를 떠나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번 주 내내 너무 말이 없었네요. 미안해요. 듣지는 않고 너무 내 말만 했네요.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좀 화가 났었어요. 미안해요.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장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완벽한 가족이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지요. 또한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장모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지요. 용서를 청하지 않은 채로 절대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라. 가족과 집안에서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주지 않고서는 절대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다툴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접시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을 보존하고 평화를 이루는 비밀 말입니다. 무언가 거창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때로는 이런 몸짓으로도 평화를 이룹니다. 절대로 화난 상태로 하루를 마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지 않고 하루를 마치게 되면 다음날 더 냉랭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평화를 이루기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평화를 이루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마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는 법을 익힌다면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아현이나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미사를 드릴 때 금경축을 맞는 오래된 부부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누가 누구를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서로 바라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고는 그들은 나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 둘 다요. 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증언이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